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의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분량이 많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부부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죠. 다 배우자가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한 몸이었던 것을 두 몸으로 나누어 부부를 만들어내시니 사는 동안에는 같이 늙고 죽으면 한 곳으로 가거늘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을 유혹하려 하느뇨?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정철 13편 훈민가 중에 부부에 대한 단가 중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부부 일신 사상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부상을 볼 수가 있죠. 부부란 본래 한 몸이었는데 둘로 나누어졌고 다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정철 선생이 가지셨네요.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오십니까? 이 말씀은 근데 성경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동심일체,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그런데 아무리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이게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또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주제인 그리스도인 부부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부부의 윤리의 특징은요, 이 어떤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상호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쪽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거 안 돼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아내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책임, 아내의 의무. 명심보감 부행편에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히 되게 하고 육친을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3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현숙함입니다. 현명함. 그러면 현숙한 여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뭐 하버드 나와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순종의 미를 갖추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기독교의 순종은요, 좀 달라요. 근데 과거 동양의 어떤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여필 종부식 그런 거 아니에요. 맹목적이고 주관 없는 복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주를 향한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차별은 없어요. 단지 교만과 자만을 죽이고 나를 낮추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사랑의 표현이 곧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비굴하고 비천한 노예적 행위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근거한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불신자면요,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내는 더욱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감동돼서 그 남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둘째, 마음속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란 얘기죠. 마음속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고요. 또 화장을 하면 여성은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딴 사람. 예, 메이크업 기술은요, 참 변신의 마술이에요. 물론 남녀 누구나 외모를 아름답게 단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쁘면 좋죠. 멋있으면 좋죠.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않을 여자가 누가 있나요? 예쁜 여자 좋아하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나요? 이왕이면 다 옹치 말라고. 그런데 성도된 아내는 이 외모의 치장보다는 마음속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마음속을 보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속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 비로소 사랑에 근거한 마음의 정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되려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네. 그렇죠? 오늘을 사는 아내된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마음속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의 윤리, 이 남존여비 사상에 입각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아내들의 윤리만 강조되었고 남편들의 윤리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녀 평등 사상을 잉태시킨 기독교는요, 상호 의존적인 부부간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나누는 서로가 말이죠. 이 서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의 윤리와 남편의 윤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윤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아내와 동거하라 입니다. 동거하라, 이 말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동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하라. 근데 이게요, 성경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별거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기쁨과 조화 가운데 가지게 되는 부부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뜻합니다. 성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률에는요, 부부의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법률에. 민법 840조. 그러니까 동거나 부양이나 협조나 정조,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기도 끝나면 다시 합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요, 같이 자는 거 되게 불편해요.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잠버릇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코를 골든지, 어떤 분들은 막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예. 어떤 분들은 360도 입체적으로 돌아요. 침대가 킹 사이즈라도 너무 좁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셔야 됩니다. 부부의 의무예요. 자, 두 번째, 남편의 의무.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동거할 때 유욕이나 정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관계를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만 한다면 자기 아내라도 간통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말한 적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갖더라도 동거를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효리가 이상순 씨하고 부부가 된 이유를 아시나요? 걸그룹 출신의 아이돌 스타 이효리. 남편이 이상순 씨를 딱 보면요, 외모랑은 전혀 상관없는 음악가예요. 인디 음악계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고 뭐 뮤직 프로듀서인데 2017년에 그 JTBC의 그 효린의 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렸죠. 그래서 국민 부부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참 감사해요. 효리 씨의 결혼 이유가 무엇일까요? 효리 씨의 결혼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는 효리 씨 같은 사람이 결혼을 잘 할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질문이죠. 네, 맞아요. 방송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첫 만남에 있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수는 이효리의 그 나대는 성격이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이효리는 이상순의 그 어두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효리는 이상순의 그 진중하고 여유로운 매력에 사로잡혔고, 이상순은 이효리의 의외로 따뜻하고 여린 마음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효리 씨네는 자기네 집은 모였다 하면 싸웠대요. 부부 싸움을 하시고 엄마 아빠들이 좀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상순 오빠네 집에 가면 너무 화기애애했다고. 예. 그 노 부부가 뭐 조조 할인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그렇게 하죠. 또 알콩달콩.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효리는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어요. 결혼 전에 내가 바람 피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2년마다 남자친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와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효리만의 남다른 결혼 생활의 철학인데 상순 오빠는 그런 자기를 다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자,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남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남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지, 왜 이렇게 성격 차이로 다투시는지 미스테리입니다. 100마디의 사랑한다 라는 말보다 수억 원어치의 값진 선물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성도된 남편들은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잔인한 말이나 과격한 행동을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말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말만 조심해도. 자, 세 번째, 남편의 윤리. 아내를 보호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들은요 신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을 포함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하여간 되게 유명한 사람,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이 사람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러셀이 1901년에 어느 날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참 잘 깨달았네. 그래서 그 깨달은 즉시 집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서 아내한테 이혼합시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내와의 첫 번째 일이었고요. 그는 이혼을 3번이나 하고 4번 결혼합니다. 이 러셀한테 있어서 부부의 사랑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인 거지요. 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 너 떠나는 거지요. 참 논리적인 말이네요. 사랑은 감정입니다. 언제든지 변하고 바뀝니다. 나 지금 솔직해. 솔직해야 되잖아.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식어버린 감정을 억누르면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행동이고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이 러셀이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깨달은 사랑입니다. 참 잘 깨달았네요. 이에 반해 영국의 철학자의 소설가인 아일리스 머독이라는 사람은 러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랑이란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과 맺는 관계로서 설렘, 기쁨, 분노,
질투 등의 온갖 감정을 모두 다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이런 감정 다 가지죠. 러셀의 사랑은 너무 쉬운 사랑이에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머독의 사랑은 자신의 표현대로 무척 어려운 깨달음과 같습니다. 머독에 있어서 사랑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할 때,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틋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그 깨달음이 영원할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잊지 말자. 이럴 때 사랑이 깊어진다 하고 머독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러셀식 사랑이 좋으세요? 머독식 사랑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철학자 김진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서로에게서 나와 비슷하거나 같은 면이 먼저 눈에 띄지만, 모두가 같다고 전제하고 나면 서로에게서 나와 다른 면만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왜 나처럼 못 사냐? 너는 왜 나처럼 못 먹냐? 너는 왜 나처럼 말 못하냐?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달라요. 당신도 이거 좋아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발견하면 너무 기쁘죠. 예. 자, 한 가정의 화평과 행복은 부부의 협력과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각기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해서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과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부부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의 윤리와 남편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함과 더불어 축복된 가정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부부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요. 8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까지 사회 구조와 관계 속에서 성도가 시민으로서, 종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각각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까지 베드로 편지 처음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권면이죠. 5가지가 있는데요. 체휼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악인에게 복을 빌라. 이 5가지예요. 체휼하라라는 말은 좀 어렵죠. 이거는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느껴라라는 얘기예요. 이 8절 말씀처럼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같이 해라. 타인의 고난에도 동참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 중에 누가 기쁜 일을 당하면 나도 기쁜 것이 당연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데,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그리고 겸손하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건데, 이게 악인에게 복을 빌라라는 말씀은 참 너무 세요. 저도 참 힘들어요. 목회자지만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박해자들한테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나를 욕하는 자에게 내가 욕으로 갚지 않고 나에게 펀치한 자에게 펀치로 갚지 않을 수 있으세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인생,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한테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옆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들에게 공감하고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뭐가 선인가요? 뭐가 타협이 아닌 화평인가요? 우리의 눈이 의인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의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 관계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메릴랜드 성교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시는